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147편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에 나란히 균형 잡힌 복을 주심으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는 믿음, 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생활 가운데 풍요로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복등,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 다양한 복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맨 첫 번째 주신 주제가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노래와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함과 또한 소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토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14절이 뭡니까? 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와 경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산,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과 계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녹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를 해주셨는데, 그냥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지고 이 땅을 잘 정복하고 관리해라,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미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환경을 누리고 살기만 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게 딱 그거 하나만 못하게 하고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사람이 평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좋은 복을 누릴 것인데 그걸 못했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가 사람에게는 받는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사람이 불만족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간사한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강교한 존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불만족을 없애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법이에요. 만족해야만이 거기에서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거죠. 불만족은 감사를 억누르고 감사의 감정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죄가 넘치는 걸 본다고 할지라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알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한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살아가도록 모든 복된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볼 때 정말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고 슬프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노래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권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감사더라는 거죠. 본문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령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들이 참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적인 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뜬 구름에서 비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비가 내리면 온 땅이 적셔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각종 식물이 자라게 되고 산에 풀도 자라게 됩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요, 각종 날짐승들, 들짐승들이 그 풀, 나무를 먹으면서 동물도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양육간식인 그런 세상이기는 하지만 먹이사슬이 초식동물, 육식동물, 온 세계가,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늘의 구름과 땅에 내리는 비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의 먹을 거리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현상을 사람에게 복으로 줬다는 거예요. 복으로. 근데요, 아무리 산업화 시대,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계가 열릴지도 몰라요. 제가 요번 달 24일 날은 백스코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가느냐 하면은 AI에 대해서 교육한다길래 제가 일부러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제가 바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려면 제가 알아야 알려주지요. AI라든가 로봇 등과 같은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라 하더라도 하늘과 구름과 비와 산천초목과 동물을 키워주는 이 모든 환경이 정말 우리에게는 복된 환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경외와 소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과 이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그 주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연 환경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분별하게 자연 파괴를 하고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땅속에서 석탄을 캐고 기름을 꺼내고 사용하던 것이 그 연료를 대체한다고 개발한다고 했지만은 그 결과가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염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지구 환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극한 호우와 가뭄이 내리고, 더울 때는 너무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지는 이 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때문에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 모두가 사람의 능력을 과신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이제야 사람들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이 기후위기,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걸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센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힘센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의 유형을 정해 주시고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고 인정을 합니다.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자녀와 토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와 행정의 수도이지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라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다른 표현으로 바로 또 시온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구심점을 주신 일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민족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말씀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고 그 복이 그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와 토지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절이 변하고 자연의 쉼과 회복을 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쭉 연결해 나오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눈과 서리를 내리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서리같이 뿌리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추위가 닥치면 누구도 이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절이 변하고 자연의 쉼과 회복을 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알지 못한다면 바로 그게 영적인 감기든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기가 들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감기도 힘들지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기가 들면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가장 맵고 추운 무서운 계절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말씀과 계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겨울이 깊어지고 무서운 추위가 닥치면은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지에 움이 트고 우리의 몸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귀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심으로 추위를 녹여준다. 오늘 그렇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추위가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걸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었던 대지가 녹고 물이 흐르는 회복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연을 회복하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야곱에게도 보이시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을 해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본손이다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 이방인인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을 말씀드렸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외손들 택한 백성이 아닌 이 민족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살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서 더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환경의 복과 또 믿음의 복과 우리에게 자녀의 복과 그리고 토지의 복, 믿음의 복, 모든 복들이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의 복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